오늘은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며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속해 나가셨고 또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고, 어떤 내용이냐면 36장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을 강요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서 올라갈 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슬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봅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1차 침입을 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요. 먼저 은밀하게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구원을 요청을 했고요. 또 이 아수르 군대에게 금은이라는 금은은 다 모아다가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수르 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과 타협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타협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은 더 관영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렁에 빠진다는 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결국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군대가 남하 정책을 쳐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풍전등화가 빈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2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이제 국내 대신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 엘리야김, 또 셈나, 제사장 중에 또 지도자급에 되는 어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3절에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들이 이 이사야를 찾아가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해산하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힘을 줘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뭘 해보겠는데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을 받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위기입니다.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절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우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4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당신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줄,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남은 자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1차 침공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5절에 그리하여 히스기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그 아수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부탁과 메시지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사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의 말을 줍니다. 6절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르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능욕한 거 나 안다.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위로하셨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짓거려 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훅 불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요동칩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맡겨야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나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들에게 무슨 영을 준 내가 영을 그 속에 준답니다. 이 영은 무슨 영일까요? 두려움의 영.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면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그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는답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간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소문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구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스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하 정책을 쳐든 아수르가 유다를 집어삼키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구스도 집어삼킬 것을 이 구스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돕겠다고 한 거죠. 이 자신들이 침공을 당하기 전에 유다가 공격당하는 것을 도우면 유다에서 멈추게 되면 자기들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을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그 소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20년 후에 그는 아들로부터 죽음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37장 37절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후에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난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제 아수르 왕과 그 다음에 랍사게 장군이 서로 진영을 달리해서요, 두 군데로 흩어져서 전선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수르 왕 이 랍사게가 군대를 몰고 라기스에서 내려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랍사게가 림나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9절에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의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에게요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면 구스의 왕 디르하르가 군대를 보내어 애굽을 돕겠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빨리 유다를 침공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또 구스의 도움이 오게 되면 우리가 공격하는데 더 시간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격해서 이들을 침몰시킵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0절에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속지 말라. 이제 이 아수르 왕이요 랍사게를 통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항복해라. 누구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 말이죠. 너희의 신일지라도 너희 돕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마음이 초급해진 겁니다. 계속 남아 하는 가운데서 여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랍사게가 이제 이런 전술을 피는 거죠. 11절에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하였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동안 이 아수르하고 전쟁했던 나라가 이긴 나라가 있느냐? 어디에 네가 한번 거론해봐라. 이긴 나라가 없다.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한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었다 그 말이죠. 12절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들 그 나라들이 신들이 어떠했느냐.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그저 하나님이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착각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 귀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신도 그 나라를 구원한 신이 있었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그 말이죠. 13절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살아남은 왕이 어디 있나 한번 너희가 얘기해봐라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협박 편지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렇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편지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들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와서 우리를 협박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인지 난 압니다. 그 말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의 협박, 그의 말, 그의 행동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봐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18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은 신이 아니라 돌덩이고 나무 조각으로 깎은 우상들이란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또 아수르가 겁없이 쳐들어와서 그 신들을 모욕해도 아무 능력 없이 그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 줄 우리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나는 압니다. 그 말이죠.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 나는 압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없소서. 주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없소서. 주님만이 창조주인 줄 알게 없소서.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줄 알게 없소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21절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응답이 온 겁니다.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과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아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이스라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지금 처지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녀딸 시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녀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23절에요.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수르가 행한 모든 것은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이죠.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아수르가 내 백성에게 한 모욕적인 말, 모욕적인 행동, 겁준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요. 우리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방 귀신들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귀신들을 두려워하고요.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이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23절에요. 내가 해방하여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든 것은 누구에게냐? 하나님께서 다 묻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거야? 다 내게 한 거다 그 말이죠. 24절에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리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이 아수르가 겁없이 다니면서 그 남유다의 그 좋은 나무들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결국 그들이 그것으로 전쟁 무기를 삼고 그것으로 불태우고 또 그것으로 또 어떤 성을 짓고 하는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땅을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병거를 몰고 이 겁없이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그리고 자신의 무기만 믿고 이처럼 날뛰는 거 하나님 다 보신다 그 말이죠. 25절에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고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의 모든 물을 말려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을 점령하겠다. 그렇게까지 너희가 하는 것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이죠. 26절에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향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교회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결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네가 아무리 날떠도 하나님께서 심판때가 되면 너희들을 모두 돌무더기처럼 다 쌓아버리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은 날뛰지만 마른 풀같이 다 쪼그라들 것이다 그 말이죠. 지붕의 곡초, 그러니까 태양볕에 싹이 나는 것 같다가 태양빛에 다 오그라들듯이 그들이 지금 하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28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모든 행동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죠. 거처, 출입,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9절에요.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매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짐승을 끌고 도살장에 끌고 가는 짐승처럼 코에 갈고리를 꿰서요 끌고 네가 온 길로 돌아가게 하다. 네 본토, 네 고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30절에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징조를 주는데 이렇게 될 것의 징조가 올해부터 나타나는데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대요. 그러니까 짓밟혔으니까 농사를 못 졌잖아요. 곡식도 다 빼앗기고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에서 난 거 먹는다 그 말이죠. 고통스럽지만 내년에도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3년째에는 너희가 심고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너희가 농사를 짓지만 그러나 거기서 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건 힘든 삶을 1년 2년 살게 되면 올해 너희가 심은 것 3년째 다 거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올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31절에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곳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번성시키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32절에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겠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로. 이 아수르의 전략은요, 먼저 활들을 쏴서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격해서 그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을 접수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활도 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신다 그 말이죠.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밀려왔는데 활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그거는 안 돼. 내가 기도해도 그건 할 수 없어. 하나님이시라도 그건 못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약속하셨어요. 활 한 발도 너에게 쏘지 못할 것이다. 34절에 그가 오던 길로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랍니다. 35절에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너를 위하여 네 조상 다윗을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너 믿음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손까지도 보호해 주신다. 그 약속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36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치셨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그날 밤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기도의 응답이 그날 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했는지 모르지만요.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군대가 한 번에 전쟁도 안 하고 죽을 수 있었을까? 혹시라도 구수 군대가 뒤통수를 쳤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나?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지?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 전쟁에서는요. 적이 없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아주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주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36절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대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있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37절에 이 아수르의 사느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니 결국은 전쟁 한 발도 쏘지 못하고요. 그 길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군대는 다 전멸합니다. 그런 이후에 20년이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성경에는 그 후에 20년 그런 내용이 없지만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년 후에 그가 그의 신전 니스룩 신전에서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다가요.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왕권 찬탈입니다.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그 왕권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자기 신 니스루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삿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온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칼에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20년 후에 그리고 도망간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날 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20년 후에 아들에게 칼에 죽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37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나가는 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속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